전도의 소원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도의 기도는 하고 있으십니까? 전도 대상자는 품으셨습니까? 보화축제라 명명되어진 전도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 생명의 잉태는 거룩한 부담이요, 사명이요, 축복인 것처럼 앞서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있어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요, 사명이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외부의 전도왕들을 초대하여 간증을 듣곤 합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2,000명 전도했어. 내가 3,000명 전도했어.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하고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전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저렇게 했답니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에 욕심을 내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의 왕이 있다면 누굴까? 물론 객관적으로 누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모세의 전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니 가족들을 전부하면 약 200만,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으니 대단한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의 전도로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의 전도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430년이니 조상적부터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장자임을 놓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지 하던 저들, 모세가, 보냄을 받은 모세가 크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장자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포했을 때 저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 리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선포 앞에 저들은,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니야.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야.
성경 속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들의 생각을 바꾸고 저들을 결단하게 하고 함께 출애굽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전도였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모세가 모세로 훈련받아가는 과정 중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사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이죠. 모세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전도의 소명은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사람이 꿀 수 있는 꿈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세야, 애굽으로 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도우라. 모세야, 애굽으로 가. 학교를 세우라. 모세야, 애굽으로 가. 고아원을 세워라. 여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야, 저들 200만을 출애굽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어떻게요?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저들을 출애굽한다 하면 430년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의 바로가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데리고 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아니, 430년간 애굽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출애굽하자 하면 그래요? 우리 보따리를 싸고 그들이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듯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하면 홍해는 어떻게 건너며, 홍해를 건너면 아말렉은 어떻게 극복하며, 홍해를 건너면 물 없는 사막, 길 없는 광야, 애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내가 가진 힘에 비해 모든 것을 쏟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무거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좋겠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해. 아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험한 길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하셨나? 믿음의 선배들이, 폴리갑이, 말틴 루터가,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험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아니요.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렇게 무거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어도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절하고 싶을 정도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45년) 전 목사로의 소명 앞에 제게서 나왔던 첫 번째 반응은 제가요? 내가 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아닌데요? 반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거움이에요. 지난 35년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섬겨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의 직임은 12월까지 석 달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런데요, 지난 35년을 돌아보면 어찌 왔나 싶습니다. 35년 왔기에 그까이 거 3개월? 아니요. 그 3개월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으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거절하고 싶을 정도의 무거움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두려움 앞에 언제든지 우리도 요나가 될 수 있고, 이 두려움 앞에 자기 다짐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거움이죠. 유임 목사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지난 35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돌이켜보면 주님이 했어. 나는 다 죄뿐이었고. 무거움이에요. 이 3개월을 잘하고 싶은데, 이 3개월도 3개월이지만 이후에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야 가라,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현장은 언제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요. 아니, 물보다 불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죠.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오늘 일부 예배에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던 임지숙 선교사가 예배하러 왔어요. 몽골에 가서 13년째.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동안 아프다고 안 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전도가 되었든지 성가대원이 되었든지 교사로 헌신하든지 모든 하나님의 일은 무거움이요. 그만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아무 일이 없을 것이야가 아니라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욕심을 내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여기에 담겨지는 순간
살 수가 없어요. 그 욕심만큼이나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전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애굽에 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지만 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저들을 찾아 주 앞에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노예 생활하던 저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이 때가 되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불러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지금 벽돌이나 긋고 있지만 노예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심 앞에 모세는 가서 외쳐야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설득하는데 쉽지 않죠. 그 모세의 전도 앞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지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고통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해 주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오. 우리를 구해 주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 삶에 지쳐 저분은 예수를 믿어야겠다 보여지는 분들이 있고 그 약한 가운데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교회 가고 싶었지만 누가 날 보고 가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을 가는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해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 가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나도 가도 돼요? 그럼요. 그분이 박성자 권사예요. 우리 교회 구두성 권사님, 빛나교회가 설립되어 전도의 문을 열고 찾아갔을 때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세대기, 그 40대 여인이 술에 잔뜩 취해 아침부터 남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술 달라고 외쳤던 그분.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구원을 호소했던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조석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죠. 술에 잔뜩 취해 걸어가고 있는 그를 우리 아내가 전도해요. 교회 오실래요? 좋지. 그분이
오시면서 전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시키면 그들을 인도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외면하는 가운데 조석순 씨 교회 오면서 좋았는지 그 술 기운에 어머니도 모시고, 문제는 알코올 기운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아내 전화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모님 나 배고파. 그럼 우리 아내가 밥값을 들고 가고 쌀을 들고 가고 수없이.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 자유케 할까? 저 오살리 파주 쪽에 치유센터 데려다 주니까 도망와. 많은 과정을 가지고 한 번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따라랑 해서 받았더니 집 전화요. 목사님이요? 나 조석준이요. 사모님 좀 바꿔요. 술기운. 내가 야, 잠 좀 자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기가 막혀서 술 취했으니까 야, 잠 좀 자자. 그랬더니 목사가 말을 꺾네.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기다려. 내가 교회 가서 지금 불 질러버릴 거야. 술 기운에 교회 가서 불 지른대. 잠이 확 깨서 그 침대 맡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교회 불 지른대요, 안 돼요? 동산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가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을 때 고맙습니다. 나를 인도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그 한마디 하고. 쉽지 않잖아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신이 났어요. 나 전도했다. 멀쩡한 거 아니지? 아니야. 주일날 아침 일찍 나가더니 데리고 왔는데 강세훈 할아버지. 그분은 대학 강단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 강사로 살다가 60이 다 되어서 교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받고 출근하기 열을 남겨놓고 중풍이 왔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 뒤로 광인이 되어버렸어요. 술 먹고 부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미친 듯이 살아가니, 그 아버지가 돈은 있어서 아들 며느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방 안에 가두고 먹을 거 넣어주고 청소 안 하고 변기 넣어주고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휠체어를 밖에 햇빛 쬐라고 내놓고 일꾼들 불러다 방 청소하는 그날 우리 아내가 전도한 거야. 그 햇빛을 쬐고 있는 강세훈 할아버지 이런 것들. 아저씨 교회 가시죠? 나도 가도 될까? 그럼요, 가셔요. 교회를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데리고 왔어요. 신이 났어. 근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교회 냄새가 진동을 해. 그 강세훈 할아버지를 우리 아내가 내일 주일날 교회 모시고 오기 위해서 3년을 토요일날 가서 목욕을 시켜요. 한두 달에 한 번 이발기계를 가지고 그 못 깎는 솜씨로 깎아주고, 청년들 데리고 2번만 갔다 오면 도망가서 안 와요. 3년을 목욕시켰는데 우리 아내가 나도 목욕시켜준 적이 없어.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나오고 라이벌이 됐어.
미운 거야. 우리 아내가 밥 차려다 주고 한 3년 지나니까 우리 아내가 목사님, 강세훈 할아버지 세례 주세요. 아무나 줘? 복음을 알아야지. 내가 교육시킬게. 그 알코올 중독으로 반정신 나간 할아버지를 교육시키고 문답을 한다고 내 앞에 갖다 놔서 냄새가 코가 찔러. 예수님 아세요? 잘 몰라요. 끝! 세례 못 줘. 안 줬어. 그 강세훈 할아버지한테 갔다 온 우리 아내는 5시간, 6시간 누워서 꼼짝도 못해.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어.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 모시고 교회에 사는 5km 되는 저 자유센터 쪽으로 이사를 간대. 여보, 가서 할아버지한테 그래. 교회는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보고 못돼 먹었대. 목사가 멀쩡한 사람이어도 보낼 거. 멀쩡한 사람이면 붙들지. 그래도 얘기해봐. 알았어, 얘기해본데 우리 아내도 지쳤나 봐. 우리 아이들도 기억을 해요. 그 할아버지 함께 모시고 갔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사가는 그 할아버지에게 이삿짐 다 날라주고 이렇게 말해. 할아버지, 교회도 멀어졌는데 힘드시잖아. 여기 교회 가까운 데 소개해 줄게. 이리 가실래요? 그랬더니 나는 한번 정하면 죽을 때까지 가. 그냥 웃죠. 다 보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섬겨주는 아내가 고마웠지만 너는, 내가 그 할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거야. 부담스럽고. 깊이 회개를 하고 어느 할아버지 오신 그날 내가 가서 할아버지 하고 안아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 내가 미워하는 걸 알아. 그런데도 와. 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할아버지 내가 미워했어. 근데 예수 믿어야 돼. 알았어요. 3개월 만에 그 뒤로 하늘나라 가셨어. 내가 진즉 회개했으면 일찍 가셨을 텐데.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애굽에서 살 거야. 그 증거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죠.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무라자 저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야. 우리 도와도 우리가 알아서 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그냥 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자유 아니야?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 그냥 둬! 그러나 우리는 외쳐요. 우리는 그냥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어. 왜? 앞서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언제 알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걸 언제 알아요? 용서받은 후에 알아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까지는 복음을 거절해요. 우리를 그냥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엄마 될 준비를 해요.
이제 만삭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딸아이가 버거웠는지 엄마에게 이렇게 어제 말하더라고요. 엄마, 배를 쓰다듬으면서 엄마도 나 가졌을 때 이렇게 사랑 주었어? 이렇게 이뻤어? 보고 싶었어? 엄마, 엄마도 나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생명을 잉태하고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합시다. 싫어요. 안 가요. 그런데 저들이 또 다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동의해서 오는 게 아니야. 저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따라와요. 그리고 저들이 언제 고마워해요? 복음을 깨달음에. 목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광명시에서 교회 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한참 됐죠.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을 향한 고마움 잊을 수 없어요 하는데 먹먹해져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누군가가 동의해줘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아니, 핍박자들도 있어요. 주님 가시는 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복음서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러했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울지 않고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핍박자들이 있죠. 세상의 왕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구경만 하지 않아요. 로마가 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황제가 신이니까. 일본이 왜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을 막아요? 천황이 신이니까. 다신 사상을 받아들이는 불교는 거부감이 없지만 유일신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저들은 품을 수 없죠. 저들 왕들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삶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 핍박이 없을까? 혹시 예수 믿는다 하여 망치로 맞아 보셨습니까? 혹시 전도를 하다가 구정물을 뒤집어 써 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보셨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자의 영적 싸움이 있죠. 전도는 그냥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바로가 우리 출애굽하겠다고 할 때 바로가 데리고 가시오 하겠어요? 아니요. 430년간을 노예로 부렸는데 보내지 않아요. 붙들고 씨름하는 저들 앞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죠.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바로와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진짜 싸움은 430년간의 그래서 둥지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상 대대로 430년간 살아왔는데
모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하면 호텔 체크아웃 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갑시다 했겠어요? 아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죠? 이렇게 말해요. 바로를 꺾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고. 바로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면 한 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했다고. 그럼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은 자원함으로이니까.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고 긴 날 씨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가자. 단 하나. 모세는 혼자만의 씨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리라. 그 함께하심의 약속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내 백성을 구하여 내라. 보아 축제로 명명되어진 전도 축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1995년에 개봉되었던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이렇게 즐겨 하지 않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가 만 영화도 많고 어쩌다 보면 제목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3번을 봤어요. 실화죠. 유명한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한 회계사가, 은행원이 억울한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19년을 살아요. 그가 탈출하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 말고도 다른 영화에서 보면은 탈옥이라고 하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저들이 왜 탈옥을 하려고 하죠? 감옥인 줄 아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은 거대한 영적 감옥이에요.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 문제는 저들이 그것이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은 죄와 사망의 감옥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전하면 저들이 마음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는 건 두려움이죠. 보냄을 받은 모세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는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주님 다 못해요. 그에게 주님 주신 약속은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가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간증은 있으십니까? 언젠가 한번 안산시 의원으로 수고하시는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목사님, 지금 고대병원에 제 친구가 입원해 있어요. 목사님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 친구가 평생 돈만 알고 살다가 재개발이 되면서 산더미처럼 돈은 벌었지만 말기암에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아니니까 장로님 교회 목사님도 있고 그 고대병원에 원목도 여럿 있어. 그들하고 해. 나 바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했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모셔봤고 몇 분 목사님 모셔봤고 원목 목사님 모셔봤는데 그들 영빨로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오라는 거예요. 무슨 뭐 나도 갑자기 뭐 특별히 영빨 있는 목사이겠어요? 어찌어찌 안 갈까 하다가 엉겹결에 약속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딱 하나 믿고 가서 할 말을 줄게. 약속된 날짜에 고대병원 갔더니 특실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노크를 했더니 문을 열어서 목사님 오셨네? 침대에 죽어가고 있는 친구에게 야, 빛나교회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개를 돌려 눈을 감고 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제가 들어가니까 장로님하고 그 함께 고향 친구들 몇 명이 병문 안에 와서 있다가 내가 그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할 말을 주세요. 눈을 떠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제가 워낙 오래 기도하니까 그 친구들도 똑같이 안 믿으니까 갈란다. 그리고 나가니까 왜? 목사님 뵙고 아니야 갈 거야. 그리고 가는 게 들려져요. 그리고 장로님도 나가고 우리 둘이만 남았어요. 평안해요. 눈을 떴어요. 눈을 감고 안 뜨는 게 선생님 눈 좀 떠봐요. 그랬더니 안 떠. 그래서 제가 나도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 아는데요. 선생님 곧 돌아가시겠습니다. 순간 놀라가지고 눈을 팍 떠. 저도 엉겹결에 말했어. 지금까지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사장님 이런 사람만 누가 죽는다고 알려줬거든. 눈을 뜨는 그에게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저도 죽어요. 병에 걸린 선생님만이 아니라 저도, 연세 드신 선생님만이 아니라 저 젊은 목사도 죽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더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걸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천국과 지옥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눈이 촉촉해진 가운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빛나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요 사명선이에요. 우리끼리 좋다 끝나면 안 돼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화축제를 시작했고 오늘 설교하며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카드를 작성하여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다 넣어드렸습니다. 시간에 섬김이들 다 나오시고 전도카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